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예. 예, 3대째 믿음을 이어온 가족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아들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바라고 있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럼 없는 자들로 자라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주일 성수는 잘하고 있느냐 하니까 두 아들이 자신 있게 네 아버지 언제나 예배 생활에 소홀히 하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항상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역시 아버지가 또 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교회에서 봉사 생활도 잘하고 있느냐 하니까 큰 아들이 예 둘째는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고 있고 저는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됐다 싶었더만 마지막에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너희들 그러면 교회에서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두 아들이 머뭇머뭇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있는데 그러냐 하니까 둘째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금을 긋고 거기다 월급을 던져가지고 그 선 왼쪽으로 가면 하나님께 드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제가 사용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가 차가지고 말문이 막혀가지고 그래 있는 사이에 큰아들이 막 동생을 막 나무랬습니다. 야 하나님께 드릴 건데 야 그렇게 드리면 장난스럽게 드리면 어떡하냐고 막 동생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좀 큰 놈은 됐네 싶어갖고 그래 큰애야 너는 어떻게 드리느냐 하니까 저는요 바닥에 원을 그려가지고 거기 던져서 원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드리고 원 밖에 나가는 건 제가 합니다 하니까 큰 놈이 더 나쁜 놈입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드리면 어떡하냐, 하나님께 드릴 것은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지 하니까 두 아들은 죄송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헌금 생활을 드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럼 아버님은 어떻게 헌금 생활을 드리니까 하니까 나는 다 드린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게 가능하십니까 하니까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다 채워주셨다라고 이렇게 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더 깜짝 놀라서 아니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드립니까 하니까 얘들아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 하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그럼 나는 하늘로 던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하나님이 가지시고 땅에 떨어진 것은 내가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요 올바름이 뒤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많은 행동이 뒤따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올바르고 올곧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헌신하며 뒤따르는 실천함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5가지 이 말이 있는데 레이투르기아라고 있고요, 켈리그마라고 있고, 디다케가 있고, 코이노니아가 있고, 그리고 디아코니아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 분도 계실 건데 레이투르기아는 말 그대로 예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켈리그마는 그 설교를 뜻합니다. 즉 말씀 선포를 뜻하고, 디다케는 교육을 말하고 있고, 코이노니아는 친교를 말하고 있고, 즉 디아코니아는 바로 마지막으로 봉사를 이루는 말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최종적인 5가지 그리고 가장 완전한 5가지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듣고 말씀을 듣는 이 자체도 예배이지만 이 5개가 교회 안에서 아름답고 균형 있게 잡혀가지고 가는 것 그 자체도 바로 예배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올바른 예배 생활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기준과 내 잣대로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예배 보러 간다, 예배하러 간다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드림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의 자세는 바로 내 믿음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을 무척이나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단돈 10원도 헌금하거나 낸 적도 없는데 괜히 우리에게 막 욕을 합니다. 쓸데없는 것에 돈을 쓴다고 그것을 가지고 막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께 드림을 가치 없고 소용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짜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사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마음과 그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정말 정성껏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지 우리의 양과 우리의 그런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바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직접 만드셔서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사람들이 만든 그 종이 조각을 그것을 내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바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물을 드릴 때 시간과 내 정성을 드릴 때 정말로 감사하면서 드리고 있는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드리고 있는지 정성을 다해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그 마음을 다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 후에 또한 그냥 계시지 않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께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나 11조 생활을 제대로 해서 완전히 제대로 망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위해 채워주심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로 드림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단 물질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간이 될 수가 있고 봉사로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내 스스로가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들려지는 것 중에서 참으로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이 새벽기도 11조인 것 같습니다. 한 달에 정말 좀 나오시기 힘든 분들은 딱 3일이라도 이 새벽에 나와서 그 새벽기도의 11조를 통하여서 새벽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그 새벽기도의 그 중요한 의미를 깨달아서 새벽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정말로 좋은 거라 생각이 됩니다. 새벽기도 사실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남들이 아직 다 자고 있을 그 미명 그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걸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그것이 은혜 받는 길임을 누구나 다 알기에 우리는 이 새벽기도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로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서울 서대문 쪽에 영천시장이라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천시장에는 콩나물 장수가 많기로 유명을 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분이 새벽마다 교회 종소리가 울려서 들리면 잠에서 깨어가지고 일어나서 콩나물 시루를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나가는, 그리고 시장에 나가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꼭 새벽 기도를 하고 나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 인생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자식들을 믿음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이 그분의 바로 목표이자 또한 목적이고 그는 헌신이었습니다. 결국 그 어머니가 드린 그 새벽 기도는 아들을 훌륭한 사업가로 키워냈고, 그 아들은 이후에 훌륭한 제약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이제 회사를 차리고 나서 회사 이름을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을까 생각을 하다가 매일같이 우리 어머니가 교회 종소리를 듣고 새벽에 일어나서 콩나물 시루를 머리에 이고 교회에 들려서서 새벽 기도를 하고 영천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팔던 것을 기억해가지고 그것을 떠올랐고, 그 때문에 지금의 자기와 그 회사가 있다는 것을, 존재한 것을 생각해가지고 날마다 그것을 감사의 생활로 여기자 해가지고 그 어머니의 새벽 기도와 그 교회 종소리가 연상되도록 자신의 회사 심벌 마크를 종으로 만들었고, 그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가 뭘까요? 예, 종근당입니다. 지금 조금 뉴스에서 안 좋은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그 멤버, 초창기 가장 처음 그 멤버의 회장님은 그런 어머니의 간절한 새벽 기도와 그 교회 종소리에 나와서 바로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것을 기억해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은 절대 헛됨이 없고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 드림으로 그냥 그 기도로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후에 나타나는 파급 효과는 엄청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 아름다운 새벽교회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역사와 이적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은 뭐 5분 만에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10분 만에 오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그 짧으면 짧고 길다면 그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새벽에 오고 가는 그 순간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든 기도를 드리러 오든 우리의 사역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은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딱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 자체로만 그것이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계획과 뜻을 펼쳐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고 가는 길에 누군가를 만나서 어떻게 보면 인사를 나눌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뭐 만나다가 뭐 간단한 일도 누군가 마주칠 수도 있겠지만, 그 누군가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와 격려와 행동이 그 사람에게 감동으로 다가와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작은 사랑의 메시지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드림은 이미 우리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바로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림에 있어서 드림 때마다 항상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 드림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좋고 또한 내 이웃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이 드림은 바로 꿈을 이룹니다. 꿈을. 이 드림이 영어로 뭐예요? 죄송합니다. 드림이 영어예요. 자, 꿈이 영어로 뭐예요? 예, 드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드린다. 이게 줄임말이 드리다의 한글로 줄임말이 드림인데, 이 꿈을 영어로 또한 드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드림에 임은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드리다의 준말은 드림이지만 영어로서는 바로 이 꿈이 드림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꿈에 대한 내용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꿈도 있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는 모르겠고, 그러면 여러 술객들을 불러서 내 꿈 뭐 꿨는지만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술객들은 다 못 맞추는데, 다니엘이 딱 나와가지고 그 왕이 꾸었던 꿈까지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즉 여기서 나온 이런 꿈들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가 들어있는 그런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꾸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네, 자야 됩니다. 예, 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자면요,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나고 맙니다. 자면. 하지만 우리가 꿈을 꾸지만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갈 때 그 꿈은 꿈이 아니라 비전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교회와 세상과 다른 삶을 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아 그렇지, 저렇게 살아야지, 맞다, 왜 저렇게 못 살았을까, 딱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이제 나도 변화돼야지, 바뀌어야 되다 생각하고 서로 성도와 교제하면서 식사할 때 얘기도 나누고 막 웃음꽃을 피우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차를 타는데 펑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펑크 나자마자 오늘 빨리 가야 되는데 펑크가 났냐 해가지고 막 화를 낸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감사에 대한 그런 생각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이어 하나가 펑크가 났다면 타이어 한 개에서만 펑크 났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 펑크 안 나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세 개 펑크 안 나서 감사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바로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몸 안에 있는 장기들에게 혹시 고맙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예. 심장아 고마워, 뭐 콩팥아 고마워, 이렇게 막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심장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뜁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심장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뜁니다. 만약 그 심장이 아이고 대다 좀 쉬자 해가지고 딱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 천국 직행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심장은 끊임없이 뛰고 있습니다. 맞죠? 바로 우리가 살아있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심장이고, 내 위도 그렇고 내 간도 어떻습니까? 맞죠? 우리가 먹는 것도 소화시켜주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피곤이 있다면 그 간이 또 해독을 해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무릎에 어디에 탁 부딪혀서 무릎이 너무 아픕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태어난 자이고, 감사드릴 때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지를, 감사할 때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대단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참 야구 시즌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야구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야구 경기에서요,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수의 손에서 공이 떠나서 포수가 받기까지는 시간이 불과 0.3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서 가지고 빵 하면 공이 벌써 딱 포수 글러브 안에, 미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요, 이제 0.3초 만에 공이 오는데, 18m 거리를 0.3초 만에 공이 오는데, 이 의학상으로 따지면요, 절대 이게 칠 수가 없는 겁니다. 타자가 투수의 손을 보고 공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눈이, 이제 눈 시신경이 뇌로 가서 내가 방망이를 휘둘러라 해가지고 그 신경이, 운동신경을 전달돼 가지고 손으로 가서 휘둘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0.3초보다 더 깁니다. 그런데 의학상으로는, 과학상으로는 절대 그 공을 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야구 선수들은 그 공을 쳐냅니다.
끊임없는 연습과 반복으로 바로 공을 쳐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도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0.1% 아니 0%라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테두리 속에서 주님을 가두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테두리 안에서의 하나님만 그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드림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과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또한 줬다는 것과 어린아이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드린 것, 모든 것이 드림에 있어서 완성이 되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주면 나도 주고 네가 안 주면 나도 안 준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리면 오히려 기쁨이 넘쳐나고 그 역사의 한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포함이 돼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우리 새벽교회가 정말로 차고 넘쳐가지고 11시 예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11시 1분이라도 늦으면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복도에도 의자 깔고 의자 사이에 앉고, 그것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강대상까지 올라와서 막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도 이제 부족해가지고 교회를 증축을 해야, 새로 지어야 됐다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져 나갈 때 그 벽돌 한 장 한 장 쌓을 때, 그 타일 한 장 한 장 붙일 때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 가지면서 하나하나 붙이는 그런 꿈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단순한 꿈이라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꿈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이천성도 20가장 선교사 파송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단순한 글자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하북면의 인구가 9,454명입니다. 그러면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주님 앞으로 데려올 자가 9,000명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거.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들의 심지가요 엄청 질깁니다. 완전 소심줄 같고 절대 끊어지지 않고 땡겨도 고무줄같이 늘어나기만 할 뿐 절대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주님의 참된 사랑을 알고 믿음을 갖게 하여서 천국 간다면, 그들과 같이 천국 간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즐기는 유흥거리나 가십거리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는 그것을 다 헛된 것으로 생각하고 버릴 수 있는 자들로서 또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랑을 누가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바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위하여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내 물질 하나라도 시간을 내준 적이 있습니까?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내 이웃이 사실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 이 시대에 내 이웃을 챙기고 보살핀다는 것도 바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웃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내어놓고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은 열리고 단절된 것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드리는 것이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정성만 들어가면 바로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그것을 향해 드릴 때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에서도 6장 6절에서 7절까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6절 보게 되면 그 서원제와 낙헌 예물을 소와 양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가족이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복받고 우리의 가족들이 즐거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과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들까지도 이어지게 되고 거기에 쏟겨지는 노비까지도, 정말 하찮은 노비까지도 복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예배의 시초가 무엇입니까? 동물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간 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바로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의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바로 복을 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은 아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이 된다고 해도 기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와 같이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한 언제나 복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다부짐도 있어야 됨을 바로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구원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된 생하님을 자각하면서 그리스도에 드려진 속죄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누리는 기쁨을 생활로서 누리면서 그 기쁨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함을 바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과 시간과 내 정성과 뜻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제 교육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청년부나 소년부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되라고.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흔히 말하면 안 좋은 이미지의 그런 부자가 아니라 청부를 일컫는 정말 깨끗하고 그런 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이번에 선교지에 부지를 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기도하는 차에 그 소리를 딱 듣고 자기가 딱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 가감하게 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할 때,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그런 필요한 자가 되는 그는 부자가 되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다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부자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악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나쁘다고 평이 될 뿐이지,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행동과 품위가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 부자가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프랑스 말인데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즉 보통 부와 권력을, 명성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서 사회 지도층에 대한 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그는 의무를 모범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그 높은 층에 있는 계층들, 부자인 그런 사람들도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자부심과 책임과 품격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믿기 전의 삶과 똑같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또한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을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참된 사랑과 의미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들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려지는 가운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의 끈이 연결되어서 그것을 타고 사랑과 은혜가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